반갑습니다. 여러분 주변, 주위에는 어떤 무리가 있습니까? 여러분과 함께 자주 부딪히고 사귐을 갖는 이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보다 강한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보다 더 연약한 자들입니까? 어떤 표준, 기준이 되는 것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강하고 약한 것의 내용도 달라질 것입니다. 내가 어떤 표준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생각하는 강하고 연약한 것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내 주변에 있는 환경과 또 나와 접촉하고 있는 사람들의 어떠함은 동일하지만 내가 상대적으로 경험하고 느끼는 것이 다르게 경험될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마음의 일, 마음에서 우리가 얻는 축복을 말씀하십니다. 마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생명의 일, 이 생명의 일에 있기 위해서 이 마음에 우리가 주력하고 마음의 일에서 이 마음을 지키는 일이 필요한데, 왜냐하면은 이 마음에서 생명의 일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 우리가 이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요 생각의 일을 우리가 이해하고 또 주목하여 듣고 이 마음의 일에서 체험적 이해와 경험을 갖게 되면 참으로 강하고 연약함의 일들이 어떤 것인가, 어떤 내용인가를 또한 아는 일도 있게 됨을 봅니다. 저는 과거에 강한 자, 또 더 강한 자가 되기를 원했고, 특별히 내 사랑하는 자녀를 위하여 나는 강한 자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또 그들도 내가 추구하는 그 강함을 얻고 갖게 하기 위해서 많은 수고와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연로한 부모를 위해서도 또 제 배우자를 위해서도 그런 생각으로, 그런 사상으로 살았었는데, 그때 부모와 자녀, 저희 자녀들이 출산할 때쯤
그때만 해도 저는 이 자녀라는 연약한, 나보다 더 연약한 그들을 상대로 했을 때 이 관계에서 나는 강했고, 그 강함으로 이 아이들을 지도하고 가르치고 할 때에 내가 강하다고 생각하는 동안에는 내 강한 것을 가르치고 그들을 강하게 하는 어떤 이런 부분에서 재미도 있었고 희망이 보여서 즐겁게 그 일들을 했습니다. 하나, 내 힘이 소진되고 내 뜻대로 되지 않은 이 인생의 일에서 그것이 내 힘으로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 희망이 보일 때에는 즐거웠던 그 일이 그 실체가 드러나고 더 분명히 그 일이 내 힘대로 내 뜻대로 안 되는 그 현실이 더 붉어질수록 지금 제가 가진 이해로 보면은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 안에서 베푸신 은혜의 일이었지만 이 하나님을 모를 때 그때는 고통이었고 참으로 그 삶은 지옥 같았습니다. 마음에 처음에 있다고 여겼던 행복, 기쁨, 또 희망, 가능성, 그것들이 하나도 없고 그 마음에 불안과 염려, 그것들을 내 힘으로 해치기에는, 헤쳐나가기에는 무력하고 도무지 가능성이 없는 그런 이 공포스러운 매일의 일들이 지금처럼 그 마음의 일들이 구별되고 이해되는 중에 그런 어려움을 당한 것이 아니었고 그때는 참으로 막연하게 갈수록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은 저는 요즘 특별히 어제 하루 동안에 제가 요 상대하는 내 이웃들, 이웃들의 어떤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일들이. 그 일들을 이렇게 같이 듣고 또 도움이 오는 그런 요청에 또 응하고 가서 돕고 또 실제의 어떤 여러 부분의 일에서 이제는 예전과 달리 하나님을 아는 자, 또 알고자 하여 그분을 향하여 요 부르짖는 입장에 있는 나, 이런 사귐의 관계에서 볼 때에 제 주변에는 제가 일상적으로 만나고 요 사귀는 이웃들의 그 형편은 참으로 연약하고 약합니다. 갈수록. 그래서 더욱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고 부르짖는 가운데 그들과 이렇게 사귀면서 그들에게 흘러보내기를 바라시는 주님을 사모함으로 내게도 필요하고 그들에게도 필요한 은혜, 값없이 주시는 은혜, 그 은혜의 필요가 분명히 제게 있는데
그것을 인식하고 있는 동안에는 안전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연약함이 더 도드라지고 크게 부각되는 어떤 일들이 제시되면 우리의 습성은, 요 보이는 것에 익숙한 습성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강한 분, 그분 앞에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이고 내가 하는 요 모든 일에, 이 마음의 일에서 그분의 강함에 참여하기 위한 그 일인데, 어느 순간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분을 놓치고 보이는 요 관계에서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게 될 때, 그들 앞에 내가 더 강한 자로서 내가 믿고 내가 체험한 하나님을 그들에게 내 힘으로, 내 습관대로, 익숙한 어떠함대로 할 때에 하게 되는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에 당하는 어떤 어려운 일이 있는데, 이런 영적인 부분에서 실제에 내가 이미 체험하고 먹은 요 부분은 이미 지나간 일이고, 오늘 내 연약함 가운데서 주님의 필요를 깨닫고 낮추고 부르고 체험하는 이 마음의 일에서 나하고 주님 간의 관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요 일이 나보다 이 체험에서 더 연약한 지체들, 이웃들의 이 관계를 통해서 요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것. 이것들을 제가 이해하고 어제 한 날 동안에 내가 당한, 또 겪은, 또 관계한 모든 거래, 일, 관계에 있어서 치열한 싸움들이 베풀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나의 연약함을 듣는 일이 있게 됩니다. 나의 연약함. 그 연약함을 더 빨리 듣고 이해할수록 이 싸움에서는 참으로 이득이 됩니다. 나의 연약함을 볼 때에는 나보다 연약한 자를 상대하고 있으면서 요 사람 간의 표준을 가지고 있을 때는 내 연약함을 볼 수도 없고 인정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것이 이 영적인 일입니다. 말로는 우리가 연약하다고 하지만 표면적인 우리의 말은 진실하지 않습니다. 강하고자 하는 요 마음속의 일에서 강한 자가 누구보다도 강하고 싶어하고 나보다 강한 어떤 누군가를 부러워하고 있는 육신 안에서는 우리의 말들은 다 거짓되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이런 이치를 제가 이해하고 깨달으며 많은 어떤 체험이 있어서
그 체험이 없는 대상들하고 비교하면 나는 언뜻 강한 것 같고 그들에게 나누어 줄 어떤 것이 있는 것 같이 제시되지만 이 마음의 일에서 실제의 삶에서 주님을 모시고 지속적으로 듣는 요 일이 얼마나 필요한데 우리의 익숙한 결함들과 품성의 어떠함은 우리의 삶에서 많은 것을 낮출 때에 듣게 됩니다. 이런 이 마음의 일에서 듣고 사모하고 부르짖는 요 내면의 이 일, 요 일이 있고 마음에서 또 이 마음에서 이런 일이 있으면 있을수록 외관에서 이루어지는 모습은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외모에 있는 드러나는 어떤 부분에 예민한 감각이 있는 제 주변에 연약한 존재들, 그들은 나의 마음에 치열한 내 부족과 결핍, 이런 이 마음의 어떤 부분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볼 수도 없고 제가 그런 표현도 안 하기 때문에요. 오직 나의 결핍은 하나님을 표준으로 했을 때의 결핍이고 그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야 된다는 이 진리는 더욱 분명하기 때문에 이전에는 사람들에게 내 마음을 드러내기도 하고 또 제시하면서 또 나에게 이끌리기를 바라는 이런 충동도 제가 받고 했지만 더욱 이 마음의 일에서 강하신 유일한 한 분, 그분의 필요가 그들에게 뿐 아니라 내게도 더욱 있음을 이해하면 할수록 내 마음의 잠잠한 바라봄은 하나님을 향하여 있게 되고 또 부르짖는 일이 더욱 잠잠하게 이루어지고 그럴 때에 그 필요를 제시하시고 내 어떤 실수나 내 마음의 어떤 부분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라 습관적인 내 익숙한 품성의 어떠함으로 당한 어려움 중에 주께 부르짖는 이 일에서 주님께 듣는 일이 있다면 분명히 나의 어떠함이 제시되고 듣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항상 살아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우리의 중보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으며 또한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우리를 친히 지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실패할 수 없는 그런 싸움을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힘만 의지했을 때는 전혀 승리가 있을 수 없는 이 육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참으로 모든 일마다 우리 안에 임하신 우리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만 필요함을 깨닫게 하는 그러한 싸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결함과 속절없음을 이해하고 인식하고 깨달은 만큼 인정한 만큼 아는 만큼 우리는 이 마음의 싸움에서 더욱 주님만을 마음에 모시고 그분만을 의존하는 이 도의 지식을 얻으며 외적인 드러나는 부분에서 내면에 모신
그리스도와 그의 성령의 감화로 끼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쉼을 통하여 더 안정되고 또 온유한 심령의 일에서 주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임을 우리의 품성과 생애를 통해서 증거하시게 할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그것이 동일하게 필요한 요 세상과 또 우리 주변의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새벽에 이렇게 눈을 이렇게 떴을 때 제 마음에 요 눈을 뜨자마자 생각되는 주제가 선생. 야고보서 3장에 1절의 말씀이 생각이 나면서 참으로 주님 앞에 두려움으로 서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 연약한 자들이 있을 때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요 가정 안에서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거래에서 또 이웃 간의 거래, 관계, 교우들 또 익숙한 요 사귐이 있는 요 울타리 안에서의 이 선생으로서의 역할 이 일을 얼마나 익숙하게 습관처럼 하고 있는지 이 일에서 우리가 우리 힘만 의지할 때 나타나는 것은 자랑과 그 자랑이 비판과 판단과 비방의 일로 나타나는데 우리가 이 마음의 일에서 내 자신의 이런 결함들을 품성의 요 익숙한 결함들을 성령을 통해서 듣지 못하게 되면 우리의 요 외관의 일들은 끊임없이 수군거리고 비방하고 또 이웃을 판단하고 비방하는 일들로 자신의 어떤 입지나 자신의 옳음을 자랑하는 영적 기만에 있게 되므로 우리의 관계와 우리의 마음의 화평에서의 일에서는 참으로 처참한 체험을 갖게 될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의 1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을 줄을 알고 선생이 되지 말라. 여기서 말한 선생은 무슨 선생일까요? 야고보서 3장의 1절에서 선생된 자들의 이험과 그 책임과 그 기만에 대해서 책망하시는데 야고보서 2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형제들아,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믿는 믿음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요 정욕을 인하여 요 썩어져 멸하여질 수밖에 없는 이 세상, 이 육체 안에서 요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무엇으로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로써 했죠. 이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의 말씀들인데요. 이로써란 말은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다음에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로 말미암아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것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흡족한데 이런 것이 있는 걸로 흡족한 걸로 만족히 여길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애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우리가
이 믿음의 일, 믿음을 주신 필요, 목적, 이 분명히 하나님 편에 계신데요. 베드로후서 1장과 또 야고보서 3장, 또 야고보서 2장, 이 전체의 성경을 보면은요,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듣고 깨닫고 이해하고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생애에 어떠함은 더욱 이 말씀의 축복대로 이루어지게 됨을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선한 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내 힘으로 내가 어떤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존재인가? 성경은 이 육체들의 무가치함과 정죄당한 이 육체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체 가운데 임하신 신성이신 말씀이신 그리스도의 구속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십자가가, 그의 죽으심이 어떠한 것인지, 누구를 위한 것인지, 왜 그것이 있어야 했는지를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만일 너희가 예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느니라. 야고보서 2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야고보서 3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을 줄을 알고 선생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완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을 굴레 씌우리라. 그리고 혀에 대해서 야고보서 3장에서는 혀의 기만, 선생된 자들의 영적 기만의 일을 폭로합니다. 선생, 우리는 누구를 가르친다라고 누구의 말을 가르치는 선생으로서 살고 있습니까? 영광의 주를 가르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가르치는 일이 내 마음의 믿음으로 영광의 주를 모시고 내가 그분의 종으로서 실제 모든 생애에 하나님을 섬기는 종으로서의 체험적 지식과 그 체험,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성품의 품성의 결함에서 성령을 통해서 체험적 지식으로
인도함을 받으며 새롭게 함을 이 마음의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지속적인 그 주님 앞에 나를 낮추고 내가 있는 곳 만물을 지으신 분께서 그 만물 안에 거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으로서 내가 그분 앞에 나를 낮추고 지속적인 그분을 향해서 부르짖는 이 바라봄의 일에서 우리가 있을 때 우리는 그분의 은혜가 베푸시는 은혜의 일에 참여함으로써 죄의 일이 아니라 실제로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시기 위해서 복음이 전해졌다라고 베드로 전서 4장의 기별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보여주시고 체험케 하시고 그 사랑의 본대로 우리로 사랑하게 하시는 친절하시고 자비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이 일이 분명히 지금 베풀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하는 자로서 어떻게 해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대로 사랑할 수 있는 이 은혜의 잔치에 부름을 받고 또 그 은혜의 지배 안에서 우리는 사랑하는 자들로 봉사의 일, 하나님의 아들의 몸, 교회를 세우는 일에서 교회의 한 일원으로서 이 각각은 부르심을 받고 그 부르심에 합당히 행할 수 있는 은혜를 믿음으로 모심으로써 우리는 은혜에 합당한 그 열매에 참여하는 자로서 그 한날 한날의 체험에 있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한데 우리는 말씀을 혼잡케 하는 자들이 아니라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누구의 말을 하는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나무는 그의 열매로 알지니. 우리가 어떤 영을 섬기느냐는 우리의 생애에 우리의 말과 행하는 행실이 그것을 증거할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육체의 마음의 부패함을 우리가 거짓됨을 진리를 통해서 알면 배우면 배울수록 우리는 더욱 육체, 내 자아를 신뢰함에서는 돌이키고 그런 속성을 통해서 사단이 지배하는 이 육체 안에서의 이 마음의 싸움은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진리는 가르치시니 더욱 이 마음에서 부르짖고 마음의 스승, 큰 스승 그리스도를 바라고 모시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더욱 나타나기를 사모하는 중에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는 일 또한 우리가 맛보고 체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종은 주인의 말을 듣고 주인의 말대로 행하는 자를 종이라고 합니다. 나와 여러분은 누구의 종입니까? 어떤 영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사로잡히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여서 우리의 행함도, 우리의 가르치는 일도, 내용도 하나님이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생애의 열매는 그것을 분명히 증거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은 그리스도의 영을 믿음으로 받고 섬기고 그리스도의 영의 지도를 받는 자를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살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스도의 종으로 그리스도의 영의 지도를 받고 있다고 공언하면서 내 생애의 열매, 내 입술의 말, 내 품성은 그리스도의 열매가 아니다면 나는 속임을 당하고 기만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정을 하고 그 지점에서 열렬히 주께 온 마음으로 부르짖는 일을 시작하여야 합니다. 더욱 하여서 그리스도의 종으로 입증되기까지 이 마음의 일에서 씨름을 하셔야 합니다. 오늘 이 하루가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져 있습니다. 말, 선생,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르치는 선생으로서 선생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을 줄을 알고 너희는 선생이 되지 말라. 무슨 말씀일까요? 야고보서 2장에서는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 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무슨 말씀일까요? 은혜로 주시는 구원,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선대하심은 원수로 살았던 이 육체들에게 베푸신 독생자를 통해서 베푸신 그 사랑은 후에 주시는 사랑은 그 사랑을 입은 자로 하여금 그 사랑 안에 거하게 하는 일, 그분의 말씀대로 살게 되는 의에 이르는 일들이 베풀어지기 때문에 그 생애에도 그리스도와 같은 생애, 그들이 전하는 기별에도 분명한 하나님의 영의 감화와 그들의 생애를 통해서 끼치는 그 향기는 그가 그리스도를 섬기는지 아니면 그리스도의 원수, 적 그리스도를 섬기는지 그 선생의 생애는, 품성은 분명히 가르칩니다. 내가 가르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세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육체들에게 하나님을 계시하신 하나님의 형상이라 말씀하십니다. 형상. 성경에서는 직분, 화목케 하시는 말씀을 맡은 자의 직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직분은 성령의 일에 참여한 자들이 성령의 가마로 이 마음의 성령을 모시고 성령의 인도와 지도함을 받는 자들이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되고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완전한 순종, 완전한 의, 율법이신 완성된 율법이신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을 내 마음의 믿음으로 모시고 내 생애의 모든 원칙에 그리스도께서 걸으신 그 원칙, 그 모본의 순종을 듣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나눠주신 의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부르심을 받는 자들로 택하심을 굳게 하는 그 능력이기 때문에 순종의 본으로서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또 그 순종을 살게 하시는 능력으로서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에 우리는 참으로 그리스도의 순종과 그리스도의 그 순종의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를 위하여 얻으신 그분의 그 능력은 우리로 그리스도와 같은 생애를 살게 하실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에서는 이 믿음의 일이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이 믿음의 일이 내가 믿는 영광의 주로부터 나를 믿지 않고 영광의 주를 믿을 때에 영광의 주는 영광을 계시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 두려움이 없이 흠이 없이 평강 가운데 서게 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완전한 순종이죠. 완전한 의죠. 율법에 일치된 품성. 그것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데 행함이 없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그 믿음은 완전한 순종, 완전한 의가 나타나게 하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요. 내가 믿는 분이 영광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면 우리의 생애는, 우리의 품성에는 그분의 행함이 나타나기 때문에 미혹을 당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여러분은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을 가지셨습니까?
야고보서 2장의 말씀에서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이 행함은 누구의 행함입니까? 믿음을 주시고 약속을 주시고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약속을 성취시키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그 믿는 자들 안에서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능력인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셨다면 그 믿음은 분명히 여러분들의 생애에 품성의 행함, 그리스도의 행함이 나타나게 하는 믿음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에서 이 믿음의 부분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진 자는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저에게 이르기를 평안히 가라, 배부르게 하라, 더웁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공급하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요 물질을 통해서 공급하는 이 외모에 이루어지는 이 정도의 일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더 듣고 연구할 때에 그게 아님을 우리는 들을 수 있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경험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말씀합니다. 요 믿음이 있는데 행함이 없는 자들의 생애에 요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실상, 혹이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 이런 거짓된 연합, 불완전한 요 행위를 통해서 자랑하며 이루어지는 요 당을 짓는 요 하나님 보시기에 미워하는 것, 악한 것, 이 일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품성이 끊임없이 악한 품성이 이 본성의 일들이 요 일을 하고 있는데 겉으로 드러난 요 외모의 어떠한 부분만을 보고 구별하고 판단하고 가르치고 자랑하는 일,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인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요 사단과 그 악의 영들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믿지만 그들을 부르신, 그들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말씀대로는 살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우상숭배의 일을 말하는데 이 귀신, 사단과 악의 영들, 이 마음에서 끊임없이 이 생각에서 그 악한 영의 지배 가운데 그들의 종이 되어 살고 있는 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이 마음에서 일어난 기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 귀신과 교제하는 일을 우상숭배의 일이라고 합니다. 마음에서의 우상숭배를 얘기합니다. 탐심의 죄에 사로잡혀서 끊임없는
요 탐심의 일로 하나님의 일을 사업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육신의 축복, 요 외관으로 하나님의 일을 잘할 수 있게 하는 부, 건강, 지위, 명예, 이런 허탄한 헛된 것을 구하는 신앙. 우리의 육체는 이런 신앙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이걸 즐거움으로 자랑합니다. 내가 육신에 있는가, 영에 있는가는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는가. 육신의 일을 좇는 자는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이 하나님의 법,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시죠.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살아있는 율법, 그 율법이신 그리스도께 복종치 아니하는 생각, 육신의 생각. 누가 복종치 아니하였습니까? 사단. 그리고 사단의 일에 가담한 악의 영들. 그 악의 영들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 내 육체. 이 육체 안에 영이신, 말씀이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임하셨습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이 아니라 내게 생명이 공급되고 호흡이 주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은 실제 이 마음의 일에서 육체의 옛 마음에서 하나님의 영을 믿음으로 모시고 순복함으로써 그분의 지도를 따름으로써 마음의 변화를 받고 새롭게 함을 입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은혜로 영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고 그 영을 기쁨으로 모시고 그 영의 책망을 듣고 지도를 받는 자들 안에서는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육신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느니라. 이는 영적으로 영의 일은 영적으로만이 분변하기 때문에 그렇다 말씀하시며 요 하나님의 지혜의 일, 성령의 일을 말씀하시는 고린도전서 2장의 마지막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왜요? 주셨으니까요. 주신 것을, 선물로 주신 것을 다 주셨는데 선물이라는 것은 차별이 없이 준 것을 선물이라고 하죠.
받을 자격이 있는 자든 없는 자든 다 주셨습니다. 이 육체들은 그 선물을 받을 자격, 은혜의 선물을 받을 자격이 없으나 다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그 마음을 품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죄인들에게. 하나 그 죄인이 이 선물을 가치 있게 여기고 감사히 받는 일은 오늘 그 시험이 있을 때 나타날 것입니다. 어제 감사히 받았는데 오늘 거절하면 어제 그 감사히 받은 그 은혜가 오늘 나를 살게 하지 않습니다. 그 은혜만이 죄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며 의롭게 살 수 있게 하시는 능력인데 그 은혜를 내가 가치 있게 여기질 않고 그 필요를 내가 이 육체 안에서 깨닫고 절실히 절감하지 않는다면 그 은혜는 헛되이 버려지기 때문에 은혜만이 베풀 수 있는 그 구원 또한 그 의 또한 우리는 갖지를 못하게 될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에 아브라함의 경우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 네가 요 아브라함의 경험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이 아니냐.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믿음으로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에 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으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하나님의 벗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벗이라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벗이라 칭하셨는데 우리도 친구로 명하셨습니까?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 있는 이 약속을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5장 12절 13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어떨 때 우리가 하나님의 친구, 그리스도의 친구가 될까요? 내 계명은 곧 이것이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계명을 지키는 것, 사랑하는 것, 이것이 무엇인가를 요한복음 15장, 특별히 12장 13, 요한복음 15장 12절 13절을 우리가 주의 깊이 묵상할 때에 우리는 들려주시는 그 권면을 따라 듣게 되는 일이 있겠고,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그 영광, 앞에 설 수 없는 우리 죄인들에게 그의 독생자의 피를 통하여 베푸신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기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교훈과 그 지식을 우리는 체험적으로 이해하고 그 체험에 있게 될 것입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그리스도를 벗이라 하십니까? 내 벗, 나의 택한 나의 의로운 종으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친구는 가장 완전한 사랑,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로 삼아주셨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습니까?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그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우리도 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일이 있는데 이 목숨을 버리는 이 목숨, 이것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0장 17절에 18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느니라.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느니라. 계명을 얘기하시다가요, 목숨, 예수님이 다시 얻기 위하여 버린 목숨이 있는데 이것은 누군가가 빼앗아 버린 것이 아니라 스스로 버렸는데 스스로 버린 이분의 능력은 이 생명을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취할 권세도 있는 능력의 분이십니다. 이분이 이 말씀이 육체 안에 거하셔서 육체들을 위하여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목숨을 버리심으로,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들이 죽었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확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이 육체들에게 행하시고 들려주시고 이루신 모든 말씀, 생명, 그 사랑은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저희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며 이 말씀대로 고린도후서 5장의 복음대로 하나님이신 분께서 육체가 되셨습니다. 제 자체가 되셨습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육신 안에서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15장, 고린도후서 5장, 4장, 3장, 6장 성경의 전체 사상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속을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무엇인지 여러분은 이해하고 은혜 안에 이루어지는 이 복음의 일을 감사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영생을 취하는 이 일에 오늘 매 순간마다 있습니까? 영생을 얻는 일, 영생을 취하는 일보다 이 육신들이 추구하고 주력하고 매진하고 애써야 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안다면 여러분의 모든 관심사 중에 가장 큰 관심사는 이 일이 분명히 되어야 합니다. 매 순간 더욱 되어야 합니다. 은밀한 곳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요 일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니까요. 하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있는데 어떤 부분에서는 없다면 살펴야 합니다. 더욱 살펴야 합니다. 내가 믿음에 있는가? 내 믿음이 어디에 있는 믿음인가? 하나님께 있는 믿음인가? 사람에게 있는 믿음인가? 사람의 능력인가? 하나님의 능력인가?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을 능하게 하시는 능력입니다. 마리아의 헌신, 향유 혹합 깨뜨리는 요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 하나님의 경건의 일에서 세속을 씻기는 일이 없이는 고아와 가부를 돕되 세속에서 자기를 지키는 일, 씻기는 일, 요 일이 겸하여 있지 않을 때 우리는 큰 기만과 손실과 참담함에 있게 될 것입니다. 세속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를 진실함과 행함으로 섬길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이 영적, 이 마음의 일, 속임당한 요 생각과 동기를 살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알지 못할 때, 깨닫지 못할 때 그 말씀을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함으로 자기가 지금 확증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도, 자기가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이 두려운 일에 있게 된다고 디모데전서 1장의 기별은 말씀하십니다. 요 율법의 선생이 되려고 하나 이들은 헛된 말에 빠져 속임을 당하여 자기가 말하는 것도 확증하고 있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말씀하십니다. 이 경계의 목적, 이 말씀의 목적은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우리 안에서 행하신 목적은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의 말하는 것이나 자기의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또 그리스도를 그분의 사랑을 알고 이해하고 그 안에서 자라가고 있습니까? 분명히 우리가 알고 깨달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으로 부르시고 말씀을 받는 자들 안에서 심판이 되시는 이 말씀을 이 공의가 어떠함을 깨닫게 하시면서 이 말씀으로 경계를 받는 자들을 이 말씀대로 살게 하시는 능력이기 때문에요. 이 말씀을 거절하고 버리고 지키지 아니할 죄인들을 심판하시는 그 날에 이 말씀이 심판의 기준이 되어 그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를 심판하시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이해하고 알아야 합니다. 내가 전하는 그 말씀은 지금 나를 정죄하고 그 죄에서 돌이키기를 호소하는 은혜의 기별로 지금 내게 들려지고 있으나 끝까지 이 말씀을 내가 거절하고 피상적인 나는 거절한 이 마음에서 거절하고 내 생애의 원칙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그 교훈을 누군가에게 가르치는 예, 선생으로서의 지금 내가 있다면 참으로 두렵고 무서운 일입니다. 성경은 이 두려움을 우리에게 호소하시는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두려움을 이해하고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일을 하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에서 이 두려움에 대해서 말합니다. 우리에게 절제가 필요한데요. 이 복음에 참여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마음에 듣는 그 영광에 이르는 이 성령의 일에서 우리가 깨어
근신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이 육체의 정욕에서의 절제, 식욕의 방종에서의 절제, 이 절제가 필요한데 고린도전서 9장에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절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멸류관을 위하여 또 우리는 썩지 아니할 멸류관을 위하여 싸우는 싸움이 있다라고 말씀하며 이 말씀은 우리의 생애에 이 복음에 합당한 생애를 살기 위해서 요구되는 이 절제의 일, 절제가 없이는 이 싸움에서의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의 승리는 우리 것이 될 수가 없음을 분명히 사도를 통해서 성령은 우리에게 교훈하십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상 얻는 자는 오직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이와 같이 얻도록 다름질하라. 이제부터는 내가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싸우지 아니하고 방향이 없이 아무데나 다름질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함은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누굽니까? 나 자신입니다. 내 자신의 탐심, 유혹, 욕심, 만족을 위하여 배양시킨 요 정욕, 식욕의 정욕, 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과 내 자아. 이 마음에서의 치열한 싸움은 내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이 일에서 하나님의 영은 지도하시기 때문에 이 마음의 일에서 우리가 벗어나 외관으로 드러난 육체들끼리 구별하는 요 일에 있을 때 율법을 행한다고 말을 하면서 율법을 범하는 죄를 짓는 일에 우리가 가담하면서도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두 마음을 품은 우상 숭배의 일에 있게 될 것입니다. 그 기만, 두려움.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함은 내가 이 복음을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내 자신이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라. 절제의 열매는 성령의 열매 중에 절제가 있는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이 절제의 일에서 성령은 지도하시기 때문에 이 절제의 일에서 우리가 실패할 때에 이 마음의 혼미함은 어떻습니까? 이 자아를 자랑하고 육체를 높이고 요 기만에 빠지기 때문에 헛된 자랑으로 선을 알고도 자기 안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고 형제의 티를 가르치는 일로서 기만에 빠진 일, 기만 당하는 일, 현대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위기, 이형. 성경은 여기저기에서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책망하십니다. 여러분은 나는 이 책망의 기별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내게 적용하는 이 일에서 이익을 얻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는 이 은혜의 일은 오늘 이 한날입니다. 내일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으리라는 보장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1시간 후에 끝날지 오늘 밤에 끝날지 우리의 호흡과 생명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이 은혜의 일은 육체의 생명이 부어지고 있는 동안에 있고 나타나야 할 일인데, 이 은혜가 베푸시는 일, 계명에 순종하는 일, 품성에 결함을 씻는 일, 자아가 죽는 일,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일, 이런 일들이 무엇인가를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체험적 신앙으로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께 나를 굴복시키고 성령을 내 마음, 내 생의 모든 지점에 구주로 모시고 그 가르치심을 더 듣고자 우리가 마음을 더 낮추고 열 때에 성령은 참으로 우리와 함께 거하시며 우리 속에 계신 분으로서 우리의 인도자와 교사로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우리 안에 또 우리의 품성, 생애 모든 곳에 나타내시는 분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 오늘 분명히 이해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어떠함으로 지키거나 보존하거나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분이 아니심을, 무가치한 우리 안에 그분이 임하시고 그분이 계시하실 때 우리는 그분의 도구로서 살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우리의 무가치함을 철저히 깨닫고 인정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생의 모든 곳에 나타나고 인정된 그들 안에서 하나님만이, 그의 성령만이 나를 지배할 때에 하나님의 행함은 그 영혼 안에 그 품성과 생애에 현저히 증거될 것임을 우리 분명히 이해하십시다. 그렇다면 이 오늘 한 날에 우리의 태도는 하나입니다. 골로새서 3장의 복음을 우리 지속적으로 묵상하고 이해하십시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이루어지는 일, 그 일이 있기 위해서는 나는 없어야 합니다. 보이는 나가 없어지는 것은 보이지 않는 분을, 능하신 분을 내 마음의 믿음으로 모실 때 나는 존재하지만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 보이지 않는 그 말씀이 나를 주관하시고 지배하시고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내가 그분을 끊임없이 믿을 때에, 의존할 때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 우리 생애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하십시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품성의 결함들을 더욱 듣고 이해하십시다. 외관의 어떠함이 아니라 내 품성의 결함이 어떠함을 듣고자 하여 낮추고 내 품성이 어떠한지, 내 생애가 이 말씀을 모시지 않고 이루어진 내 생애가 어떠한지, 나의 어떠함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달라고 단언하시고 구하시고 엎드리십시다. 무력한 방법인 것 같지만 이 방법만이 강하신 분의 능력이 약한 우리 안에 나타나게 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
여러분은 하나님의 종으로 살기를 원합니까? 제2의 종으로 살기를 원합니까? 제2의 종된 삶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가능한 능력입니까? 불가능한 능력입니까? 여러분의 생애는 어떤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체험하고 증거하십니까? 우리는 성경 그대로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야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하십시다.